됐네. 성령이 됐네. 안녕하십니까. 영소리 방송 박성구 신부 신사옥 안드레아입니다. 지저스 토크 시간 2월편. 정말 이분은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대단한 그 열정의 사람. 감사합니다, 시부님. 이분 열정 빼놓으면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시부님. 서울대교구 성령봉사회 음악부장 문진화 우리 바울라 자매님. 예.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함께 영광을 떨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 크신 영광 떨치시니 지저스 해피토크 시간을 통해서 당신 많은 백성들이 영을 충만히 받게 하시며 영광 떨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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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죠, 그죠? 지금 틀림없이. 아멘. 예수님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아멘. 네? 예수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사실 지저스 해피토크 시간,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
정말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네. 나는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본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부님. 그냥 문진화, 그죠? 이름조차 참된 꽃이요. 이거 참된 꽃은 성령 꽃이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부님. 예, 참 이게 정말 이 열정으로 가르침하고 또 노래하고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멀리서 뵙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이게 지도 재пт없고 시간에 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돼서 또 그냥 모시게 돼서 여간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시부님. 항상 강의하시고 열정적으로 심령 찬양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모습만 뵀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시부님과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영광이고 또 문진아 바울라님은 당연히 영광이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하느님께서 꼭 만나야 될 그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죠, 그죠? 아멘. 저 친정 안드레 형제 알죠? 잘 알죠. 너무도 잘 알죠. 잘 알죠? 네, 너무도 잘 알죠. 시부님. 저는 문진아 바울라 성부터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번 뵀죠. 98년에 제가 박성구 시민인 전에 박유진 네, 네, 시민과 네, 그렇습니다. 2, 3년 네. 생활음악 연구소 하면서 그때 네, 1998 처음 뵀고요. 또 서울 성내동 성당 네, 네, 잘 기억하죠? 네. 아, 기억력 너무 동성고등학교. 좋으시네요. 그다음에 그 뒤로 우리 현리 네. 작은 예수의 가평에 있는 네. 현리 오셔서 네. 여러 번 강의하시면서 늘 특징이 환하게 웃는 얼굴과 허리를 굽히면서 독수리들은 찡그리는데요. 웃는 독수리처럼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아유, 또 감사합니다. 독수리도 독수리지만 이분에겐 두 가지만을 다 보는 것 같아요. 토끼 같은 분도 아니셔? 대신에 그렇게 딱 집어서 토끼 얘기하시니까 같은 참 예. 아주 착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끼는 이미지 네, 제가 깡총깡총 뜁니다. 시부님. 잘 아니 토끼는 그 눈망울만 봐도 너무 아주 선하잖아요. 이게 열정과 또 이렇게 선함과 이런 모든 걸 다 골고루 갖추신 분이시라는데. 아, 너무 사랑으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별하게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바울라님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시면 네,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대체로 그죠? 우리도 지저 세프토프 시간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체험을 네. 언제부터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아, 제가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요, 시부님. 제가 참 많은 고통을 가지고 진하게 해도 좋아요. 네. 시간에서 네, 네.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 또 남편의 실패, 저의 실패, 또 만면이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면 초가에서 제가 성전을 감실 앞을 하루 3차례씩 찾아갔습니다. 신자들 없을 때 새벽, 그리고 점심시간에 신자들 없을 때, 그리고 밤에 깜깜한 감실 앞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십자가 붙잡고 울고, 제가 제일 많이 붙잡은 데가 요 제대예요. 이 제대를 많이 붙잡고 주님 왜 살아계시네.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병원에서 의학으로 수술로 다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고, 가족 안에서는 서로 미움과 분노로 용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심한 우울증, 조울증까지도 왔었고, 자살 2번까지 가면서, 이혼 직전 2번까지 가면서, 제가 갈 곳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친정 언니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최초로 체험한 언니가 성령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바울라야. 네가 살 곳은 성전 감실 앞으로 가라. 주님만을 끊임없이 찾으라. 학교 다니듯이 날마다 가라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친정 언니가 이렇게 언니가 성령 체험 먼저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최초였고요. 오. 네, 70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성령 세미나 체험하고 시원하네. 아니 어머니가 제일 먼저 성령 체험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언니가 먼저 체험하고. 그다음에 근데 아니 그러면 그 영향을 잘 받아서 네. 왜냐면 성령 체험을 진하게 했으면 네. 그 뭐 자살할 관계도 있고 뭐 여러 아. 가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아, 그런데 시모님, 제가 아무래도 아가씨 때였고 세상이 좋았고 친구들과 이 세상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하고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생 소원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다 용돈 타가지고 봉헌금도 내지 않고 친구들하고 영화 구경 가고 세상 친구들하고 쇼핑 돌아다니고 놀러 돌아다니면서 냉담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네. 완전히 세상을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잠깐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결혼하면서 고통과 문제가 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저희 언니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살 길은 하느님이다. 성령 하느님 살아계시니까 오직 그분만 찾아라. 그래서 그냥 언니는 그러니까 그 진화님하고는 또 반대였었네요. 네. 열심히 잘 살아. 네네 언니는 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아가씨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저보다 먼저 지금도 한결같습니까? 네 어머니는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어머니 저도 뭐 어머니에게 그렇게 별로 효도는 못했지만은 그 어머니가 아주 열심한 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네. 어머님의 덕을 많이 입어서 저도 이렇게 하느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 바울라님도 바울라님 이전에 어머니의 고민 어머니 기도가 것이었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식복사를 하셨거든요. 아. 예, 고향에서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 식복사하면 뭐저 네, 본당 신부님, 사제만. 네, 본당 사제관에서 신부님 밥해드리는 식복사를 하셨는데, 근데요 재미난 거는 네, 전국의 작은 예수의 사랑나는 회원들 저기 보면요, 네, 이 작은 예수의 사람들은 이 저 본당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본당에서도 이 변방진 네. 사람인데, 근데 식복사도 약간 좀 변방진한. 네, 네, 그렇죠. 식복사 중에도 작은 예수 회원이 많아요. 아, 네, 신부님. 예, 예.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어머님은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사실 아무래도 성전 안에서 사시니까 신부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감실 앞에서 홀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신부님이 독일 신부님이 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몇 세 때 돌아가셨나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술로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세상 아니, 저도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6.25 때 3살이었거든요. 아, 네, 신부님. 네,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전 지금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사진은 봤지만 지금 나타났다가 네 아버지다 해도 모르지. 네. 좀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 그러네요, 악상만 신부님. 아, 영광이에요, 신부님. 이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성체조배란 것도 모르고 그 어린 자식들 데리고 사제관에서 일하시면서 장례 때문에 이 어린 자식들 때문에 주님께 끊임없이 눈물 기도로 그게 성체조배였더라고요. 신부님 보니까. 어머니. 네, 신부님 그때는 뭐 성체조배란 것도 어머니가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성전 안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기도하시고 이랬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아 어머니가 이렇게 성체조배를 홀로 감실 앞에서 이런 새벽에 신부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미사하시고 틈만 나면은 특히 밤에 기도할 시간이 많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밤에 감실 앞에서 홀로 제대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이런 어린 자식들 때문에 그것도 나하고 비슷한 점인데
우리 어머님은요, 이 저 김구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아, 네. 김구자 아홉구자를 네, 네. 이름이 외자라서 네. 이 정말 정말 큰 일을 정말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네. 못 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죠? 박구하면 우습죠. 그 시부님이 하시네요. 그 아니 큰일. 그래서 거기다가 어머님이 박구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맨날 치고받고 싸움만 하잖아요. 네, 네. 그죠? 별성자 붙여서 아, 거기다가요. 별이 9개다 이거지. 아,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삶을 사시잖아요, 시부님. 사실은요, 재미난 거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평생 잘 안 맞는다고 맨날 투다투다 싸움 많이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맨날 노래마다 별의 이야기, 뭐 네. 태양의 이야기,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제2의 작은 예수의가처럼 주님의 별 나눠주면서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정말 성령 별이 돼야 되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난 또 은진화 씨가 또 왜 이렇게 또 성체 조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머님의 영향 받았다는 것도 이렇게 또 네. 어머니도 노래를 좋아하셨겠네요. 네, 성가를. 가족들이 성가를 다 아무래도 좋아했습니다. 영향이 있으시고. 네, 네, 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 또 오빠를 사제님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사제님이 안 되시고 결혼하시고 저도 어릴 때 꿈이 수녀님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시모님. 그런데 성소가 없어서 되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작은 봉사자로 그냥 이렇게 그냥 쓰임 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틀리네요. 저는 네. 초등 차원에서 한번 신부 된다고 네. 해서 전 그냥 신부가 됐거든요. 네.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중간에 그냥 이쁜 여자들이 나타나서 시모님도 미남이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가도 가고 싶고 그런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네. 남아이를 충청도니까. 네. 그럼 어떻게 수녀님이 되시지? 정말 꿈이 수녀님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시모님.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평신도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결정적인 물론 이제 어머님의 이렇게 어떤 그런 영향이 지대한 것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어떤 네. 시점이 있었을 때 있었죠, 시모님. 그건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끊임없이 감실 앞에 저희 언니가 감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계속 가서 두 다리 뻗고 울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자고 너무 아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절 좀 만나 주십시오. 계속 그러면서 묵주기도 배워서 묵주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랬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느냐 그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듣는 음성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누구 소리인가 했는데 나야가라의 폭포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새깃털 소리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느냐. 첫 번째가 그 소리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두 번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여라.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이 뭘 살아계셔. 예, 저는 하느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것을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거든요, 시모님. 그제서야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그때가 제 삶에 정말 기원전, 기원 후, ADO BC의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핵이 그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이었습니다, 시모님. 네. 그러고는 성전 바닥에서 깜깜한 한 9시 반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떼굴떼굴 울기 시작했죠.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나. 그때 아까 말했듯이 네.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자살도 하고 싶고. 네. 또 자살 2번까지 모든. 자살 2번까지 미수로? 네, 미수였죠. 집 정리, 사진 정리,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는 것만 제가 취미였기 때문에. 근데 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과요. 11가지 질병이 왔었고요, 제가. 질병으로 인한. 네, 질병과 또
조울증, 우울증으로 미움, 분노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부님 결국은 가족 안에서 남편도 실패했지. 저도 그 11가지 질병이면 네 그래도 그 대표적인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목만 해도 여기만 해도 3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째 시부님. 그렇게 질병에 그렇게 제가 보니까 시부님 미움 핵심은 미움, 분노, 정오인 것 같았어요. 왜 미웠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도 실패하고 저도 실패하고 공릉동이란데 그 시절에 도로 포장도 안 된 곳에 빚만 지고 집 다 날리고 이사를 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시부님. 먹을 게 없고 빚은 빚대로 있죠. 이러다 보니 해질 무렵에 창피하니까 수건 뒤집어 쓰고 그 공릉동 언덕배기에 시장에 가서 제가 우거지를 주스다 먹고 생선을 주스다 먹고 버린 요즘이야 사과가 워낙 비쌌지 과일이 비싸지만 그때는 과일이 조금 쌌거든요 시모님. 사과 귀퉁이 썩은 거 버리면 제가 다 주워다가 생선도 좀 물간 거 다 주워 먹고 이런 시절을 제가 지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들 시동생 술 먹고 새벽 2, 3시만 되면 악쓰는 시동생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미운 거예요.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않고 정오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 오더니 만성 두통,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술을 자꾸 마시고 그러는데 그냥 실패해서 화딱지 나서 그랬나? 아, 술은 뭐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남편은 방황하고 집에 오면은 24시간 잠을 자요, 시모님. 뭐 사업을 하다 실패했나? 네, 자기 개인적인 싱크대 대리점, 영양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집에 오기만 하면은 잠만 자는 병이 왔어요, 시모님. 잠만 24시간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과 친구도 안 만나고 모든 사람을 기피하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 저는 저대로 이 몸이 아픈 데다가 원망, 불평과 탄식과 남들은 잘 살아가는데 나만 왜 하느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죄악 속에 살아오고 하느님을 아쉬운 게 없을 땐 제가 냉담을 했거든요, 시모님. 하느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고 저는 행복의 척도가 돈이라 생각했고 아파트라 생각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 오니까 하느님을 원망하고 제가 살아온 그 열매를 걷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무조건 하느님이 원망되고 하느님이 싫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믿고 한 집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다 싫고 믿고 여기를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혼만 생각했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고 그러다 보니 시집 올 때 해온 그 모든 것 그냥 살림 정리하고 사진 정리하고 사진도 다 찢어버리고 이러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절에 그때 저희 언니가 먼저 성령 체험을 한 언니가 바울라야 너 그러고 있으면 죽는다. 너 굉장히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는다. 성전에 가서 감실 앞에 가서 하느님을 찾아라.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성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님. 보통 이제 그 하느님이 딱 은혜를 내리시면 말입니다. 네. 이제 왜 사람을 미워하느냐. 네. 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진심으로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용서하라고. 용서하라. 네. 그랬으면은 분명히 네. 이제 주님께서 진심으로 네. 회개하는 네. 회개하는 바울라를 보고 네. 이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과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관심 사항은 네. 회개하니 바울라의 어떤 들보가 드러나든가. 아, 가장 큰 게 시면은 미움, 분노, 정오,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세상에 대한 돈의 욕심, 모든 숨겨져 있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이것이 죄악이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으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감실 앞에서 제가 떼굴떼굴 뒹굴고 울부짖기 시작했거든요, 시모님. 그때 회개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 엄청난 성령의 그 영의 불과 같은 그 은총이 제 머리에서 제 가슴으로 배로 다리로 빠져나가면서 저는 뜨거워가지고
한 번도 그 들어보지도 못한 그 체험을 뜨겁다고 땡굴땡굴 뒹굴면서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입에서는 그 고백만 나오면서 그 뜨거운 그 불길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제 몸이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신부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지까지 살아온 게 제가 죄악밖에 드린 것 없고 세상만 좋아했고 세상 친구들과 쇼핑 다니면서 온갖 여행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냉담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부정했던 제가 이렇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나머지 인생은 이 성전에서 제가 청소꾼으로 성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부님. 오늘에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리라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머지 인생 저는 청소꾼으로 성전에서 청소꾼으로 쓰임 받고 싶다고 그 서원 기도를 드렸거든요, 시부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이제 그 회개하니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하니 네. 완전히 그런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네. 이제 정말 가난하게 살고 네. 정말 정말 진실되게 살고 네. 또 이렇게 온유하게 살고 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이게 은혜인데 네.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분명히 이제 남편도 네. 자녀도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텐데 네. 그런 부분.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나오니까 정말 온 천지가 아름답더라고요, 시부님. 그래서 뛰어가서 남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벌써 얼굴 안 보려고 그냥 벽을 향해 자는 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싸울 때 반말하고 욕을 하던 제가 무릎을 꿇고 존댓말 해가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저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청하니까 저희 남편이 참다 일어나더니 저를 쥐고 흔들더라고요, 신부님.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변했냐? 왜 이렇게 못된, 이렇게 바가지만 끌고 잔소리만 하던 네가 이렇게 갑자기 착하게 변했냐고 해서 저 오늘 밤 성전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엄청난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느님 전에서 봉사하고 싶으니까 저를 밀어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이렇게 착하게 변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느님 일하라고 다 도와준다고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변화되고 저희 이제 제가 만면일입니다, 시부님. 저희 어머니에게는 얼굴 보면 눈물이 나서 얘기가 못할 것 같아서 편지 5장을 적었습니다. 무조건 이 만면일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효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노래 중에 네. 이제 터졌네 깨졌네 박살났네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시부님. 그때 결국은 네, 그겁니다. 바울라가 네. 그때 네, 네.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네.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 맞습니다, 시부님. 새롭게 네. 불말의 영인으로 거듭나는 네, 네. 그 시점. 네, 네. 노래 한번 할까요? 터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봄물 터지는 내가 깨졌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봄물 터지는
내가 깨졌네. 에이,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본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본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살아생전 세상 예수는 일정하게 따르는 무리들과 살으셨지만 십자가로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셔서 온 세상 천하 만민에 주님이 되셨다네. 내 주님이 되셨다네. 헤이!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본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본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내게 해주신 예수님께 박수. 아멘. 사실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이 상욱이 찬양이. 형제하고 네. 처음 만났을 때 2000년도 신년에 네, 네. 2010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세 권을 저의 시집 세 권을 주면서 이 중에 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을 해서 네. 6.7 감사제 때 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 딱 집은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 이제 신사옥 안드레 형제가 이제 신사옥 안드레 형제 임수신 가시관 네, 네, 네. 저는 임수신 가시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다 좋은데 네. 현대적 감각에는 안 맞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은 그냥 골고타 언덕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시면서 피 흘리고 이런 분만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관 쓰신 것은 말하자면 확실하게 세상을 정말 육으로 살지 않고 네. 영으로 살라고. 네. 그러니까 영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면 정말 엄청난 은총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갖게 내리게 그러자고 그렇다고 올라와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네. 너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네. 선택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상황에서 기가 막히고 딱 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참 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욱이 형제는 진짜 언제 터질 깨지고 막 잘라. 아직 안 깨졌죠. 아니, 이게 저도 확실히 믿음이 있잖아요. 네. 늘 주님의 마당을 쓸고 있는데 터질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데 네. 기울어질만 하면 박성우 시민이 전화해 철있냐 성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울어질 때마다 의인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한 거는 그들 말을
그냥 들었어요. 네. 그거 잘못된 거야. 네. 보통은 뭐 1차, 2차 계기다가 막 네. 한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끝까지 가서. 겁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좀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빨리 받아들이시니까. 한 번 정도 오겠죠. 아. 아직까지는 뭐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네, 네. 그렇게 뭐 눈물 나고 뭐 네. 이렇게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제가 시모님, 박 시모님하고 우리 신장훈 선교사님 이 곡을 찬양할 때 제가 듣고 저 곡은 내 곡이야. 해주시죠. 떠다니시면서. 저 곡은 내 곡이야.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곡이. 예.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또 발라자매가 서울대교 성령공사 음악부장이면서 앨범을 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기 뭐야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니, 네. 그래서 그 발라님이 네. 노래 잘한 거. 제가 쑥스러워서.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29년 전 네. 지금 88년, 89년, 네. 88 올림픽 할 때쯤 90년 앞두고 네. 좌우지간 80한 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 정도. 80년대. 그것도 나랑 비슷하네. 아, 시모님. 예, 저는 이제 정말 군종 신부로서 제가 크게 이제 성당을 지으면서 네. 그때 80년 11월 25일 항상 그때가 내가 영세 받은 날이다. 예, 나는 58년도에 영세 받았지만은 네. 그때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나는 견진을 81년 6월 7일에 받았다. 네. 아주 더 센 네. 성령을 그때 받았고 받으셨군요. 84년 내가 그동안 장애인들과 만나면서 늘 성령 안에 사는 그래서 저희 작은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 가장 비수한 형제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어떤 그런 어쨌든 그래서 성령 안에 늘 머무르는 삶을 살려면 네. 고통받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네.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작은 예수에는 네. 고통받는 이들과 사랑을 나눠서 네. 또 하나의 예수가 네. 되는 네. 예수가 되게 하는 회가 작은 예수. 네.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라님은 이제 그렇게 변화를 받고 그대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됐나요? 아,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기뻐서 열심히 저희 본당은 그때 외국 시모님이 그 성체조배하는 저를 데리고 사제관으로 갔습니다. 시모님. 그러더니 바울라야 여기는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성령 기도회가 있단다. 철야가 있단다. 알려주셨어요. 시모님. 저희 본당 시모님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그냥 제가 너무나 고통이 많아서 급급했는데 감실 앞에 그러고는 가보니까 정말 4-5대는 성령 기도회가 있고 10명 안쪽은 그 작은 철야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시모님.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열심히 가서 기쁘게 너무나 지하 성전 아주 가난한 성전이었습니다. 가서 카펫도 깔고 미리 가서 이제 커피도 준비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너무너무 그때 행복하게 성령을 그냥 충만히 받으니까 제가 그때 붕붕 뜨고 살았습니다. 시모님. 그러면서 이제 저희 기도회장님이 바울라 총무도 봐줘 이러더니 또 기타 배워서 성령 수신이 해서 찬양 좀 해봐 이러면서 주님이 그분들 통해서 자꾸 이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모님. 근데 지금 현재 노원본당 신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노원본당 신자였어요? 아니었죠. 공릉동. 공릉동. 네, 공릉동 그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살던 도로 포장도 안 된 곳이었습니다. 그때 시모님. 글로 제가 그냥 육도 망하고 환경도 망하고 내 영혼도 그 엉망진창인데 그때 거기 이사 왔어요. 공동이면 태릉 그쪽. 네네. 네. 네. 지방에 계신 네, 분들 네. 위해서 좀 선명하게. 네. 그냥 그때가 가장 은총의 때죠. 왜냐면 네. 은총이 망하지 되었습니다. 않았어 봐. 지금 맞습니다, 시모님. 맞습니다. 망을 참 잘했어요. 네. 고통이. 고통이. 노래하는 십자가. 네. 노래하는 십자가. 노래하는 십자가. 아, 제가 그때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모님. 고통이 편장된 축복. 네, 결국 이 고통이 제가 그렇게 고통을 아우성치며 싫어하고 고통 앞에 바라 그랬는데 결국 다 깨닫고 보니 고통은 주님을 만나는 정말 지름길이고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구나. 새로운 화려한 용어가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아주